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 그때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지금 성벽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바빌로니아 왕과 갈대아 군대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무장을 하고 있으나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 무기를 회수하여 이 도성 한가운데 모아놓겠다.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우라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고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 도성에 사는 모든 것을 칠 것이니 그들이 무서운 연병에 걸려 몰살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연병과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도성의 사람들 곧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포로로 넘겨주겠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를 조금도 가련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일 것이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를 애워싸고 있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다. 나는 복을 내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이 도성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이 도성은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갈 것이고 그는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 유다 왕실에 말한다.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다윗의 왕과는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너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어라.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불탈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골짜기로 둘러싸인 우뚝 솟은 바위산에서 사는 자들아, 우리를 습격할 자가 누구며 우리가 숨은 곳에까지 쳐들어올 자가 누구냐 한다마는 이제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의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바로 예루살렘의 숲에 불을 질러 그 주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아멘. 구원을 향한 이륜마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륜마차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자, 이렇게 말이나 자동차 끄는 마차도 있긴 한데 두 바퀴가 양쪽에 있어서 움직이는 걸 이륜마차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륜마차가 바퀴 한쪽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차는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다가 부서지고 말 겁니다. 자, 문득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많이 거론되는 은혜와 행동에 대한 것도 이런 이륜마차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먼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늘의 은혜는 사실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고 또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고 싶으셔서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륜마차가 갈 수가 없어요. 한쪽 축도 필요합니다. 그 한쪽 축이 바로 믿음의 실천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실천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는 저는 구원으로 가는 이륜마차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되었죠.
너의 신분, 너의 신분은 다 회복이 됐는데 정체성이 아직도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갖다 입혀놔도 그의 사람이 그 옷에 걸맞는 매너를 갖추지 못하면 그 옷은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의복을 입혀주셨는데 행동거지, 말투, 사고방식이 옛날 그대로라면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더욱더 어떻게 윤활유처럼 잘 돌아가게 만드는 믿음의 실천. 이 두 가지가 함께 굴러가야 마차가 떼굴떼굴 하고 잘 굴러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실 예레미야서 전반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니라 하니. 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 신하들 가운데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자, 세번역 성경에서 조금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되었는데 어느 게 더 원문에 가까운 뉘앙스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개역 개정판에 나온 뉘앙스로만은 봤을 때 이 제사장은 현재 바벨론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모든 기적, 이 정도는 해주셔야 그들이 우리를 떠날 수 있을 거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한 거죠. 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해달라. 제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말이다. 자, 그들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시드기야와 신하들은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냐 이렇게 묻지 않고 야 너는 무조건 기도해 빨리 지금 우리 급해 죽겠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니네 행동거지 똑바로 해 이겁니다.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 내가 너희에게 시킨 일 그거 해. 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는 너희의 일을 해. 나는 나의 일을 할 거야. 너희의 일은 나의 명령에 따라 충실하게 사는 것이고 나의 일은 그런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번영시켜주고 잘 살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요. 지금 적들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워. 나라 상황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이 나라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이랑 연락해야 되고 중국이랑 연락해야 되고 너희는 이런 거를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라고 하신 거. 내가 너희한테 외교하라고 했니? 내가 너희한테 경제 살리라고 했니?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오늘 너희가 얼마나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가. 얼마나 너희 주변에 있는 힘겨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얼마나 너희가 나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보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머지 것들을 약속한 바를 주시겠다 한 겁니다. 이것이 구원을 향해 가는 이륜마차라고 저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계속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예레미야의 상황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용했어. 이것은 나의 심판이야.
그러면 너희는 이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날마다 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철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가서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가서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 심판을 유보하는 게 아니라 조금 감해주겠다. 이미 이제 얘들은 선을 넘었어요. 넘어도 한참 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에게 탈취당하는 것은 이제는 상수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 다만 완전히 불질러서 싹 다 없애버리느냐, 아니면 왕과 신하들만 끌고 가가지고 이 성 자체는 내버려둬서 너희가 여기서 명맥만은 좀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느냐, 요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감해주느냐, 아니면 제대로 그냥 처음 원한 대로 1심 선고대로 그냥 쭉 가느냐. 1심 선고대로 쭉 가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지금 빨리 행동거지 고쳐가지고, 그래 내가 감형을 해줄 텐데 행동거지를 고치라는 겁니다. 와서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인지 우리가 그걸 좀 봐야 돼요. 시편 4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마음이 상한 자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 그들이 바로 가난한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에서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 또한 어찌 보면 가난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 그러니까 시선이 항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자들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바라보며 사는 자들, 그리고 그를 보살피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 자, 그렇게 복받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믿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조금 더 실천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조금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참 우리나라 상황이 떠오릅니다. 우리나라는 뭐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나 혹은 뭐 진보주의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그 이륜마차 한쪽만 너무 생각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인가? 이것을 항상 돌아봐야겠죠.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는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 놓은 자들에게 다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상태인지 그릇인지 그거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주님, 내가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날 좀 도와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할 수 있죠. 또 급하면 그런 기도 해야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나는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상태인가? 나는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 은혜를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상태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긴급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주님께서 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주께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면 제가 이리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 거래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해보니까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너무 급해.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하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으로 나를 바꿔갈게요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주님을 먼저 만났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은혜를 받고 또 유지할 만한 그릇으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신의 삶을 바꾸잖아요. 은혜를 만나니까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구나. 이 은혜를 누릴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부터 자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의 위기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동시에 내가 받을 만한 상태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돌아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 2024년 한 주 남았는데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이 기본적인 성도의 기본 자세, 이륜 마차, 은혜로 굴러가는 마차, 성도의 신실한 행동으로 굴러가는 마차, 이 둘 중에 나는 어느 것이 틀어져 있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하시고 주님께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순례 여정 끝까지 잘 마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향해 가는 두 개의 바퀴가 필요합니다. 행위로는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또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의 힘은 강력한데 우리의 행동이 따라오지 못해서 그 마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거나 혹은 갈짓자로 왔다 갔다만 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사 지금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비추어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의 자신의 인생을 은혜 받을 만한 그릇으로 바꿔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매우 추워지는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주님께서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온 성도들에게 입혀주사 이 추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은혜와 실천의 두 바퀴를 돌려야 비로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양쪽이 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깨닫고 바꿀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